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성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오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이유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늘, 헬라어로 우라노이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늘의 개념은 헬라적인 것과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하늘은 결코 천문학적 혹은 물리적 차원의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푸른 하늘이 아니란 말입니다. 피조물이 거하는 공간적 개념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신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만 하늘이란 말이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늘이란 결코 물리적 의미의 하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계시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과학도, 어떤 문명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동방교회의 신비신학자들은 한결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신비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동방교회 수도사 다마스쿠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무한성과 그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다. 그분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존재들 위에 존재 그 자체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인모상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라고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긴 호수 같다고 말하고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지고는 무같이 생겼다고 말하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귀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등을 만지고서는 코끼리는 평상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부분을 만지고서는 그것이 전체 코끼리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늘이란 말은 땅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20세기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던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 발트란 신학자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는 이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God is God,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지혜의 보고인 잠언 전체를 통해서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내 감정대로 말하고 너무 쉽게 내 의지대로 행동하고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초월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지혜와 능력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큰 문제가 그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럼 하늘의 계신에서 이 계신이란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신뢰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기도해도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때론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게 됩니다. 21세기를 무신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두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 무신론입니다. 몇 년 전 영국 2층 버스 800대에 이런 홍보 광고가 게재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걸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 광고를 위해서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무신론자 리처드 토킨슨과 함께 광고를 위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불과 나흘 만에 1억 4천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하나님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적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해당되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있다고는 믿지만 실제로 삶으로는 신이 없음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사명은 우리의 삶과 행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실제로 믿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가 교회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가정에서 보여주는 삶은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과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녀의 믿음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손해보고자 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고 항상 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적이라고 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기적으로 사시지 않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도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는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증오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